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부살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기쁨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뭐와 관련된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기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 바로 그와 관련된 사건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인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쓴 메시지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과 같은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낼 신, 우리 눈에 보여질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불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론이 있습니다. 지금 아론 역시도 불안합니다. 아론은 모세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여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습성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대로,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그 행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섞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해 버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아론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안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안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 불안감이 있는 죄인들의 행태는 대다수가 거의 우상숭배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쌓인 그러한 백성들과 아론을 바라본 하나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것으로 그 대응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응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백성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첫 번째로 중보하면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산하게 됩니다. 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을 들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의 약속의 증표를 들고, 너무나도 방향이 다른 거죠. 한쪽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품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이었나요? 아니면 기대했던 대로 일치단결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믿음의 발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보여지는 것은 백성들의 우상숭배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우상숭배 현장을 보고서 크게 진노하게 됩니다. 증거에 두렵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품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순 후에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지금 모세는 1차 중보의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릴 진노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권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굉장한 특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잊을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꿀과 같은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달콤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권능, 능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의 자리죠. 그런데 그 경험을 뒤로하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는 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상태를 보고서 그는 모세와 달리 산 위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12제자의 수장입니다. 자,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제자의 사명? 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 전도, 그렇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산에서 합니까? 세상 가서 합니까? 세상 가서 하죠. 그럼 지금 누가복음 9장 정도 되면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셨을까요?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증거했겠죠. 그런데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헌신도와 충성도, 그 믿음이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권리를 줄 거는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질 거를 경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도취돼서 그것을 이기적인 신앙으로 갖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냥 네 걸로 취하고 고인물로 썩어 없어지게 하라가 아니라 통로가 되라는 거였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의 변화상상의 영광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취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올라가죠. 말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을 짓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신 영광이 도취되면요, 우린 끼케야 초막을 짓게 돼요. 하지만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베드로와 달리 모세는 달랐어요. 시내산에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좀 챙겨줘야 돼.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 지금 이 정도 체험 받아야죠. 나 이 정도 인정 받아야죠. 나 이 정도 시간 좀 보장 받아야죠. 라고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서 저 아둔한 자들 이끌고 온 게 얼만데 지금 저를 위해서 하루를 더 할애하지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 이걸 할애를 못합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책무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책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짐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내 앞에 놓인 사랑을 받아야 될 자,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줘야 될 그 영혼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계속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과식하듯이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소화를 안 시킵니다. 계속 저장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를 왜 줘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명을 내 걸로 계속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요, 나는 저것도 부족하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그 부족한 걸 채우고도 남을 정도 능력을 주셨는데 책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렸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책무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내가 유일하게 독대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라요. 누구도 그 황홀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 영적 특권을 누려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을 경험하게 하고서 끊어야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끊어야 될 때 그 아쉬워하죠. 아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쉬워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끊겠는지. 예를 들면 막 기도하는데 남편에서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의 깊이로 쑥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방해했다고. 지금 하나님 왜 끊게 하신 거예요?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예. 이미 그만큼의 임재면 충분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집착하고 더 질질 끄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신 건데, 끊어준 사람은 결국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건데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 상황 여건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 사실 근데 그 막 화를 내는 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다못해 저조차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무르르듯이 써질 때가 있습니다. 무르르듯이 써질 때. 근데 그럴 때면 기가 막히게 아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화가 나죠. 근데 이게 잘 분별해서 보잖아요. 어느 순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메시지에 제가 도취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설교 메시지가 주제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예요. 예. 한 가지. 정답이네요. 우무현답이네요,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한 가지인데 사실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도취된 거죠, 그냥. 하나에. 하나님은 그걸 끊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혈기가 일어나는 거죠. 끊어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끊으실 땐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분간하지 못해서 그 순간 울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조차도 그 당시 때는 우리는 영적 특권이라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요. 이러한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를 쉽게 포기한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15절에 서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돌이켜 내려왔구나 라고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뭐에서 돌이킨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서 돌이킨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돌이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것 그 자체가 이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삶과 예배에 필요한 여호와의 가르침들을 받는 일에서 돌이켜서, 즉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증거의 두 돌판을 두고 시내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에 대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방을 요청하는데 가야지 했더니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미안해 하냐고 그랬어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예, 바쁘죠. 뭘로 바빠요? 영혼 사역하느라 바쁜 거죠. 저 신방 왜 갑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뭐 친밀해지려고 합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영혼 돌보러 가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이 그냥 자기를 위로해달라가 아니에요. 임종예배. 지금 부모님이 죽냐 사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아산병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미 거절 한번 받은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바쁜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맡은 담당이 아닌데 저한테 연락 오신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영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영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항상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영혼을 돌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영혼을 케어하는 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요. 안 가니까 물질이 없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가 영혼을 돌보겠다는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돌볼 마음이 없으니까 안 채워주죠. 돌보려고 하고서 곡간이라도 털면 다 채워주시던데 내가 곡간을 안 터니까 안 채워주겠죠. 뭐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예, 지금도 털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곡간 털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역은 제 사역하고 달라요. 제 사역은 이거지만 여러분들 사역의 첫 번째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정, 사업장. 그거 저한테 쓸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써야 됩니까? 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먼저 쓰세요.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먼저 쓰세요. 제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뭘 먹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지금은 안 먹고 있구나. 네, 맞아요. 우리는 영혼에게 무언가를 헌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내가 받을 영광이 도취돼서 사명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에게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은혜의 산 위에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임재하신 음성을 가지고 현실의 산 아래로 향해서 돌이키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의 산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현실의 산 아래로 내려가요. 현실의 산 아래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패역한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산 아래에서 받은, 산 위에서 받은 그 은혜만을 붙잡고 현실의 산 아래에 내려가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전쟁. 현실의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뒤에 배후를 장식하고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모세가 들고 온 이 두 돌판에 특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이 기록된 두 증거판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십계명의 숫자가 10이죠. 이 10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두 돌판은 둘이에요. 그거는 증언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완벽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현실로 내려가는 은혜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더불어서 그 두 증거판에 지금 말씀의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판의 한 면에만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록한 비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새긴 비석임을 알게 해준 것이 양면에 그 증거되는 글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양면에 그것이 밝은 면이든 어두운 면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지금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앞에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소리 들렸냐? 전쟁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면서 우려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지금 10절 서두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서 큰 소리를 질렀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하우링이 들리네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족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소리인 줄 착각할 정도로 지금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막 전쟁하는 소리인 줄 착각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어떠냐? 감정이 격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여 이게 아니라 감정이 막 격양돼가지고 흥분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별이 된 거죠.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거 우상을 숭배하는 노래의 소리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은 알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춤추는 거 보고서 크게 노하였습니다. 근데 노한 게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미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추는 춤, 내는 소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고대 근동지방의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뭘 만들었죠? 신. 근데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소리와 춤은 뭐라고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신을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그 짧은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니즈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인도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택한 게 애굽의 노예였을 때 습성, 그 문화가 나온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도 당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기서 흥하고 있는 고대 근동지방에 하필이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춤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자기적입니까? 자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는 우연이 없어요. 죄에는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생하기 싫어요. 풍요롭게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눈치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가나안까지 가기도 싫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물과 풍요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 머무르면 좋겠어요. 이게 이들의 속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익숙한 생활로? 애굽의 노예 생활, 익숙한 생활로. 그런데 뭐는 하기 싫어요? 노예 생활은 하기 싫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누려왔던 거는 그대로 누리고 싶고. 맞아요. 음란하고도 광란적인 집단적인 군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노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험과 고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모세는 거룩한 분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됐다고. 근데 딱 봤더니 연약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계속 그 은혜를 받는 와중에서도 지금 뭘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 전투하고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양식들을 눈에 박아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걷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본 게 하나님의 은혜만 봤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세상 것들을 봤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은혜를 받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받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무엇을 새겼다고요? 세상 것들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죠. 그러니 화가 나죠. 모세의 분노가 절대 과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감정을 일으켜서라는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세가 화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배합하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날 호적에서 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에서 파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한 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 화를 내니까 거기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화를 내냐고. 사라지지 않았냐고. 뭐 해줬냐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널 아파서 나와서 내가 원했냐고 갑자기 그러는 거죠. 거기서 뭘 택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 막 술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드십니까? 허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근데 이런 모세 행동에 단순히 분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십계명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죠? 단죄하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어요, 그냥. 그렇죠?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명대로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양으로 붙여주고 영으로 붙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큰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장자 죽음에서 벗어났는데 이거는 장자 죽음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돌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니까.
패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사랑해서 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가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이거 쉽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게 받았어요. 겨우겨우 두려워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모세의 돌판 파쇄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팡이 한번 터쳤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계명을 깨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맡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나에게 붙여준 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한 거죠. 그래서 후에 다시 새로운 돌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세의 마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명이 우선돼야 돼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노를 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분 하나가 더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모세의 마음을 아시사 그에 따라 나온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나 죄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감정에서 나오는 저급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의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분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맞아요. 거룩한 분노에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결코 내 직성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한 분노라는 거죠.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빙자해서 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잘못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만연하고 죄가 용납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마치 무혈입성하듯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죄악이 관영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로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산 위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이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산 아래, 현실의 산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가져야 됐고, 세상의 죄악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은 사명에 대한 확실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지금 세상의 죄악, 우상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이뤄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아예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 성도의 자세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 모세가 하는 것처럼 마치 불에 태우고 맷돌에 갈아버리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의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태워 만든 가루를 섞인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민수기 5장을 보면 이것은 저주의 쓴물입니다. 저주의 쓴물로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5장은 추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접하니까, 자, 금 섞인 물이 좋겠습니까? 쇳덩어리 섞인 물인데 좋겠습니까?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접하니까 우리가 정말 무지했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저주의 쓴물인지 압니다. 하나님 왜 이걸 마시겠는지 압니다.
아무리 무지한 자도, 자, 이들 이 금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애굽에서 가져 나온 금고리, 금덩어리로 만든 거를 본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성막에다가 하라고 한 거를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구나. 최소한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저주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죄값을 담당할 때는 그 죄를 지었을 때의 희열, 기쁨, 쾌락, 이 찰나의 쾌락과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 저주,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과응보란 말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마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주는 설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하다고 포장하면서 나의 범죄를 합법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을 속여먹었는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요즘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범하고도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서 누리는 이익이 내가 마치 당연히 누려야 될 이익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보응 역시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너희 하나님 없어. 난 잘 살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비록 죄를 범하고도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죄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가 면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면죄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언제나 그래서 모세와 같이 깨어 있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것 없기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는 가운데 언제나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오직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과 능력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멸망에 속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냥 초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